계속해서 천국을 오르는 계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계단으로 형제우애의 계단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형제우애의 계단에 대한 예로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형제우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천국을 오르는 계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죠. 실제로 천국을 오르는 계단이라고 써있지는 않죠, 성경에. 제가 이름을 붙여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두 곳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주제마다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그 말씀만 읽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이 항상 우리의 중심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오르는 계단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또 이 말씀이 다른 말씀과 다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이렇게 더해주고 더해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6개의 계단을 지나서 7, 8, 2개의 계단만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개의 계단은, 하나는 형제우애의 계단이고 하나는 사랑의 계단입니다. 이 마지막 2개의 계단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형제우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형제우애의 계단은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간에 어떤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의 계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왜 형제우애가 7번째 계단일까 생각하시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에 이렇게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계단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7번째 계단에 두셨을까? 네, 오늘 먼저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좀 읽으면서 첫 번째 말씀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먼저 46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에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한 가지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것도 그냥 한 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 모이기에 힘쓰는 그들의 마음이 이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일심으로라는 말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이걸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뜻을 보자면 만장일치,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것에 동의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형제우애의 모델을 삼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데, 초대교회는 참 잘 모이고 따뜻하고 이런 교회라고 우리가 성경상에 인식이 되지만, 초대교회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초대교회는 조직적으로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처음 시작하는 교회였으니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대표적으로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 물건 이렇게 바쳤더니 그거 보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바쳤는데 막상 바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 몰래 감췄다가 큰일 당한 아나니아 삽비라 시기 질투가 있었다는 거죠. 또 집사를 처음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헬라파 가난한 분들, 히브리파 가난한 분들이 교회 안에 섞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자꾸 물건이 공급되고 헬라파 분들에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가져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집사를 잘 세워서 이런 것이 올바로 분배되는 것을 맞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내부적으로도 갈등의 요소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외부적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밖에 핍박하는 거 피해서 그래서 숨어서 예배 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카타콤베라고 지하 땅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무덤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요. 또 터키의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 자리 찾아볼 수 있어요. 가보면 몇백 미터를 파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또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방법이 안 되니까 밑으로 몇백 미터를 파고 내려가서 거기에서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 자리에 교회 예배당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교제의 공간을 만들고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막 지켜나가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환난 또 이런 박해, 외부적인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누가 예배당에 조금이라도 간락하면 그거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로마 군병들이 잡아가고요. 로마 군병들이 가장 좋아했던 자리가 강가라는 거예요. 강가 왜냐하면 강가에 딱 서 있으면 세례받는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강가에서 세례받는 그 시간 딱 잡아가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그 시간에 딱 기다렸다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위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모이니 그들의 마음속에 서로 간에 함께하는 이 어려움 속에 만나는 이들의 마음의 모임이 얼마나 사랑이고 뜨거웠겠어요. 모이는 것 자체로 마음이 하나로 딱딱 모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모으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잖아요. 남자, 여자, 이 남자, 여자만 해도 성향이 얼마나 달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뚱뚱해! 그러면 그걸 딱 들으면서 배를 쳐다보는 사람은 남자고 허벅지 쳐다보시는 분은 여자래요. 사람이 다른 거예요. 경향이 다른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있겠어요? 수없이 남자, 여자 경향 수없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 다르고 배워온 거 다르고 부의 적자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딱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되고 가까워진 거예요. 중간에 막은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분의 보혈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이고 사랑이 많고, 그렇지 않죠.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당연히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도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생각하고 함께 모여니까 초대교회는 그 함께하는 형제의 우애로 말미암아 엄청난 힘을 냈던 교회예요. 환난을 이겨내며 그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랬던 교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합하고 모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다 보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며 응원을 막 쏟아부어서 정말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 사상 최초로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힘이겠어요? 하나된 응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다 흩어져 가지고 혼자 있어 보니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간에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니 우울증 생기고 마음 쭉쭉 가라앉고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뻐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거예요.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카타르 월드컵 예선 축구가 열렸잖아요. 저거 직접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조금 몇 장면 봤어요. 와, 신나대요.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응원하는 거야. 당연했던 그게 2년 동안 못했던 게 이번에 풀려가지고 3만 명 모여서 막 쏟아내니까 선수들이 날라다니더만요. 손흥민이 골 한 골을 못 넣었지만 근데 40m를 질주하면서 막 골을 집어넣는데 그게 아깝게 골대 맞고 툭 튀어나오니까 모두 다 막 우와 그러면서 막 모이녀서 하는 힘들이 얼마나 세요. 노회체육대회 하나만 하더라도 응원 잘하는 교회가 이겨요. 노회체육대회 가보시면 남북교회가 많이 이기거든요. 근데 남북교회에 매번마다 보면 아주 응원 잘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아주 대장 권사님이 하나 있어. 그분이 막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끌어요. 다른 들은 조금 지쳐가지고 나 후반부 가면 이제 잘 말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뭐 끝까지 막 그래요. 남북교회가 잘 이긴다니까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면 응원받으면 없던 힘도 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힘을 쭉쭉 빼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모여도 마음이 아파지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힘이 쭉쭉 빠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다 겪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모이질 않으니까 그냥 힘이 쭉쭉 빠져나가고 힘들고. 제 외할머니가 안동분이세요. 조그만 할머니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이미 별세하셨죠. 저는 그 할머니 손에 많이 자랐습니다. 안동에서도 올해 뭐 방학 때만 되면 안동 내려가고 툭하면 그냥 저희 교회 집에 오셔가지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바쁘시고 그래서 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할머니 사랑 때문에 제 몸매가 이렇게 됐어요. 특히나 그 할머니 저한테 이렇게 해주실 때요. 청소년기에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큰 그릇에다가 식은 밥이고 뭐고 막 때려 부으셔가지고 안에 뭐 저기 뭐야 이거 저거 뭐 오늘 반찬 남은 거 때려 붓고 거기다가 깨소금과 함께 막 그 참기름을 막 들이부어가지고 고소한 냄새 속에 이 비빔밥을 만들어갖고 주시는데 막 먹으면 뭐 그 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비빔밥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비빔밥이잖아요. 교회는 비빔밥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거 저거 나오는데 다 섞여버리고요. 그러면서 맛을 내는 거예요. 자기의 맛을 내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 섞이는 맛으로 그 맛으로 교회의 맛을 내는 거예요. 비빔밥의 맛을 내는 거라고요. 당근 맛, 야채의 맛 하나 내갖고 그거 비빔밥 맛 안 나와요. 아무리 좋은 야채 뭐 하나 쓴다고 해서 그거 넣었다고 그 맛 비빔밥 맛 안 난다고요. 다 섞이는 것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우애를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제우애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이 뭔지, 부족한 게 뭔지 이것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끝나갑니다. 코로나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되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일상 회복은 일어나고 계속해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전에 만났던 것과 같이 그냥 당연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만나는 것으로 하면 될까요? 우리의 약점은 없을까요? 어떤 어린아이가요, 집에 인형이 되게 많은데 제일 더럽고 못생긴 인형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너는 왜 예쁜 인형 많은데 그런 거 갖고 놀아? 예쁜 거 많잖아. 친구들 많잖아. 아이가 하는 말. 다른 인형들은 가족 식구들이 다 사랑하잖아. 근데 이 더러운 거 얘는 나밖에 사랑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는 뭐가 돼도 될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전도왕이 되셨는데, 그래서 전국에 막 그 전도 간증하고 다니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네 시장 가면 야채가게 가서 제일 못난 것만 산다는 거예요. 안 팔릴 것 같은 거, 상품 떨어진 거. 근데 그것만 골라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뭐 어차피 먹을 건데 괜찮죠. 그럼 사가는데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우애를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먼저 중요해요.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이려 하고, 모여야지 힘을 낸다. 내가 모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그거 먼저 생각하고, 내가 모이는데 방해되는 사람 아닌가? 내가 저 사람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다 격려시켜주나? 그게 성전에 모이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두 번째,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설명할까 하다가 이 제목을 만들었어요. 식구의 개념을 회복해야 합니다. 식구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함께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그걸 한 가족, 한 식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식사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식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으로 음식을 나눴다. 오늘 46절 하반절에 시작하기를 집에서도 떡을 떼며 이랬어요. 이 집에서도 떡을 떼며라는 말이 카트 오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에서 집으로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서로 간에 교제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마무지한 교회로 성장해서 서초구에 가장 비싼 땅 가장 그 자리에다가 떡하니 엄청난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랑의 교회. 그 사랑의 교회의 시작은요, 오카노 목사님이 비닐하우스 동네에다가 만드신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동네는 비닐하우스만 있고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이제 조금 개발돼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던, 그래서 그 농사 짓던 분들과 또 주변에 이렇게 개발돼서 새로운 부자가 되면서 이렇게 이주하신 분들과 그분들이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강남 개발이 막 빨라지니까 이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없는 분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빈부차 속에
오카노 목사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제자훈련이었어요.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요, 제자훈련에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전에서 하지 않고 각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집에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어요. 서로 간에 어려운 집도 있고 가난한 집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다 다른데 반드시 집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칙을 세웠어요. 무슨 원칙? 일식 삼찬, 특식 하지 말 것, 이랬어요. 성경 공부 딱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식사교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식사교제를 해야 됐어요. 해야 되는데 어떤 집에서 음식 잘 만들어내면 그 다음 집에서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저거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없는 분들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나는 없는데 저 부잣집에서 오신 분들한테 뭘 어떻게 대접을 해, 생각 안 들겠어요? 교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식삼찬, 특식 없고 가장 간편한 거 딱 해서 준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집으로 서로 간에 대접하며 옮겨 다니는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지금의 사랑의 교회로 막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 간증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지하라는 것을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았고,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린 이야기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했던 이야기가 막 나와 있고요. 반대로 펜트하우스 들어가면서 파출부로만 다니시던 식당 뒤에서 일하시던 분이 펜트하우스를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정말 손님으로 초대받고 그렇게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 되고 하나 돼서 지금 사랑의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 그 화려한 교회에 정말 힘드신 분들이 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말 그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고 부하고 가난함이 어디 있고, 그 자리 속에 우리가 모여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유는, 서로 다 다른 환경, 다른 모습 안에 만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십자가인데, 그걸 가리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년 얼마가 지나가고 나면 아직도 한참 멀었을 것 같긴 하지만 다시 밥 먹는 거 회복하는 시간이 올 겁니다. 어떤 새가족이 저에게 이런 글을 남긴 거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밥을 먹었으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죠. 한참 됐죠 벌써.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와서 1년 넘게 식당을 오르내리면서 늘 혼자 밥 먹었습니다. 그 밥 먹는 속에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보기가 미안해서 밥그릇만 쳐다보면서 밥 먹었는 그 1년 넘는 시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얘기하시는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런 식당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회복해요?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밥 먹어야 되나요? 그런 자리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얼굴 아는 사람만 모여서 그렇게 밥 먹는 교제를 하는 자리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요. 저는 코로나 끝나고 무섭게 생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어, 이 말 들을까봐 저는 무서워요. 그때 안 보고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 있으니까 마음은 편하더라, 그 말 들을까봐 저는 무서워요. 다시 모였는데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고 불편하고 여전히 아는 사람들끼리만 놀고 있더라. 저는 그게 무서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방송지 이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앞에 어떤 말씀이 써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기 전에 음식 나누는 거, 음식 먹는 거 하기 전에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이 밥 먹는 거, 밥 한 끼 먹는 육적인 거 채우는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고픔 해결하려고 와서 밥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는 거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중요해요? 밥 먹으면서 입 열리고, 입 열어야 마음 열고, 마음 열어야 말도 나오고 교제가 되는 거니까. 입 열기 딱 좋은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나 잘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앉아서 왜 혼자 드세요? 그럼 같이 먹어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이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하면서 얘기하면서 모르는 사람 알면 되고요. 새 가족 오면 이 사람 왔다가 앉아서 휙 나가시면 또 혼자 먹고 있으면 누군가가 또 와가지고 또 같이 먹고 또 다른 분 같이 먹고 새 가족 알아가는 시간 되고 그동안에 어떤 나쁜 일, 어려운 일 있었는지 그거 같이 듣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밥 먹으면 정말 얼마나 눈물 흘리며 먹는 그 밥이 오히려 감사가 안 되겠어요? 밥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 속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라. 그게 식구의 개념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식당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식당 회복하는 게 옛날처럼 자기 원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만 먹고 새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하니 있어가고 그런 식당이라면 회복하면 안 되죠. 그건 회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식당은 폐쇄해야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따라 교제하기 위해서 밥 먹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모셨던 김은식 목사님이라는 전에 김은식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오래 담임하고 오셨어요. 이민교회 이야기를 가끔씩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성격이 사람들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람들 만나면 힘이 쭉쭉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인데 그 형님은, 그 김우식 목사님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쭉쭉 얻어요. 지쳐있다가도 사람 만나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니 이러니 교회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막 처음에 이민교회 부임하셨는데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미국에서는 100여 명도 큰 교회지만 그렇게 부임하셨는데 가니까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냉랭한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앞에 요구르트 하나, 도너츠 하나 딱 있는 거 들고 성도들이 바로 차 타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여전도 회장님을 불렀대요. 국밥 합시다. 제발 밥 좀 합시다. 그랬더니 여전도 회장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국밥이 쉬운 줄 아십니까? 국밥 하려면 누군가 시장 봐야 되죠. 다듬어야 되죠. 끝나고 나면 설거지 해야 되죠. 이게 보통 일인 줄 아세요? 막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저랑 저희 사모가 할게요. 그러시니까 어떻게 또 목사님한테 그걸 시키고서요. 여전도 회장님이 아이고 됐어요. 그럼 제가 할게요. 그러고 시작됐대요. 국밥을 딱 내놓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국밥 들고 집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국밥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이러면서 막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분위기 달라졌다는 사실에 옆에 사람들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많아졌고 이번에는 또 여전도 회장님 불러가지고
각 여전대회마다 이렇게 하시자고, 새가족 좀 집에 초청하시라고, 집에서 식사하시자고. 여기 지금 이민교회인데 이민교회니 한국 사람들 만나기도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집에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쉬라고.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집안에 대청소해야 되고요, 음식 준비해야 되고요, 사람 부르는 게 그게 보통 일인지 아시냐고. 그 목사님이 아유 이참에 대청소 한번 하시고 식사는 삼계탕 하시면 된다고. 그때 막 또 하루에 지대요. 삼계탕이 보통 일이시냐고,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교회체 주방을 아시느냐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말한 삼계탕은 삼양라면에 계란 넣어준 거라고.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불러서 정을 나누는 게 중요하지, 서로 마음 나누는 게 중요하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코로나 하면서 겪어봤잖아요. 밥같이 못 먹어보고 얼굴같이 못 보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회복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형제은혜, 천국 오르는 계단의 7번째 계단으로 형제우애 계단을 놓고 있어요. 성도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에 두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왜 7번째 계단일까요? 왜 7번째 계단에 가서 형제우애라는 말이, 왜 성도들의 교제가 왜 거기에 있을까요? 본문 사도행전 2장 44,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재산은 크레마타라는 헬라어로 부동산에 대한 거고요, 소유는 휘파륵세이스라는 말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다른 소유물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산 부동산 가릴 거 없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팔고 같이 나누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것들을 막 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을 왜 그렇게 나누면서 서로 간에 그 모습을 도와주고 이랬을까? 왜 7번째에 형제우애가 있을까? 천국을 올라갈 때요, 그 길이 절대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존 보년의 철러 역정을 보시면 주인공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그 순례의 길을 어렵게 인생의 길을 가면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유혹도 이겨나가고 싸움은 싸워나가고 그거 다 버티고 드디어 저 천성이 저기 보입니다. 그런데 저 천성은 저기 보이는데 그 끝까지 못 도착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나온 길이 참 멀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자리 앞에서도 여전히 못 가는 거예요. 등산 잘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등산 다니실 때 뭐가 힘드십니까? 저는 예전에 참 등산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는 허벅지가 굵어져가지고 잘 못 가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들내미하고 한번 산에 이렇게 갔다 올 기회가 있어 다녀왔는데, 아이고 여전히 몇 킬로 걸어가갖고 드디어 조기가 고진데요, 와, 그 마지막 깔딱고개가 얼마나 힘들든지 진짜 숨 깔딱깔딱 넘어가도 깔딱고개인 것 같은 거예요. 다 왔는데 저거 넘어가면 되는데 저거 넘어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들내미가 있더라고요. 아들내미가 이제 다 컸다고, 아빠 할 수 있어 막 이러는데 체면이 있지. 올라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선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형제우애의 마지막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고비를
함께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 깔딱고개를 같이 지켜주면서 넘어가게 하는 거라고요. 저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혹이 벌어집니다. 시험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었잖아요. 이제 눈앞에 뭐가 다시 회복이 되는 자리가 앞에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어떻습니까?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2년 동안 버텨온 거, 지치고 지친 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싶은데도 이 조금만 더 가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못 버티겠다 느낌 드는 거예요. 거기에 형제 우애의 계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넘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하고 오셨는데요,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유학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몇백 불 돈이 도착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걸 보내신 분을 자꾸 찾았더니 어떤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왜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책 한 번이라도 보시고 식구들하고 식사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장로님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대. 이 장로님이 원래 경북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유학을 가신 거야. 너무너무 가난한 상황에서 유학 가셨는데 편도 티켓 하나 끊고 50불 들고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 뭐 공부가 되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알바 자리부터 구해서 막 딜리버리 그 배달하는 거 막 그거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공부 자금 벌겠다고 막 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버스 타고 나가는 1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거리 뛰어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돈 모아서 자판 만들고, 조금 돈 모아서 행상 만들고, 조금 돈 모아서 트럭 하다가 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해갖고 다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라면 먹는데 라면도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아침에 라면 반개, 저녁에 반개, 아침에 라면 먹고 나가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 불려요. 여러분 그거 먹어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신학대 때고 많이 먹었거든요. 불려요. 불려서 이만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후루룩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그 나머지 반개 또 불려서 먹고, 그러면서 돈을 모았어요. 너무너무 라면 먹고 싶어가지고 슈퍼집 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진짜 슈퍼집 처제하고 결혼한 거예요. 두 분이 열심히 그거 만드시면서 해가지고 드디어 번듯한 가게를 딱 차렸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여기 유학 왔는데, 내가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못하고 이제 뭐가 남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한 턴을 했대. 하나님, 저 유학하고 왔는데 이제 공부할 거 다 지났고 저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기도 중에 마음을 주시는데 네 주변을 봐. 유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신학생들이 많잖아. 가난한 주의종들이 많잖아. 당신은 너는 그거 도와야 돼. 그게 사명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 주변을 다 도와도 그 지역에서 이분 도움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은 다 이분의 손을 거쳐서 유학생이든 신학생이든 주의동들이든 다 이분이 한 번씩 이상은 다 도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이분을 그 지역에 제일 큰 자파상 주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 지역에서 아주 대단한 유지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3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형제우애가 성도들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7번째 계단으로 말씀할까요? 넘어가기 힘든 그 마지막 고비, 형제들의 의해, 형제들의 사랑이 없으면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를 점점 회복해가고 이제 일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술집 나가는 것부터 술 먹으러 가자 이거부터 회복하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즐기자 놀자 이거부터 회복합니다. 교인들도 그러실 겁니까? 성도들도 그 유흥향락하는 것으로 다시 빠져들기를 원하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식당도 멈춰버렸다면, 성도들의 교제도 멈춰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때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의 교제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형제우애로 마지막 도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이겨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겨나갈 길이 많이 있어요. 함께 해야만 이겨나갈 수 있어요. 함께 이겨나가십시다.